목사님 말씀 중에 제가 맞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미네소타 몹시 사랑하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저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에게 이런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을 배려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교회에 그리고 정 목사님과 우리 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인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클라우드 있었고 또 들루스 교회를 섬겼고 이렇지만, 사실은 들루스에 있는 그 은혜교회보다 또 생클라우드에 있는 침례교회보다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먼저였습니다. 43년 전인데요, 제가 미네소타에 출장을 왔다가 여러분들을 교회 수련회에서 처음 뵀습니다. 그 전에 한번 여쭈었더니 제 기억이 맞았더라고요. 지금 그때 칼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칼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칼튼이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뵈었는데, 43년이 지나서 이 미네소타를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 저에게 이 귀한 시간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감개도 참으로 무량합니다. 왜냐면요, 그 출장길 제가 피닉스에서 미네소타로 오는 비행기에서 한 미국인 부부를 만났는데, 그 만났던 인연으로 인해서 제가 미네소타로 이민 왔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 저에게 역사하셨고, 또 그것만이 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전부터 여러분 모두를 향한 선한 목적을 두시고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대표적인 인물, 그 혜택을 입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의 저자인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그런 분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런 분들 중 제 상사였던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바울처럼 실력이 몹시도 뛰어났습니다. 막강한 배경까지 갖추신 분입니다. 당시 많은 새도 떨어뜨린다는 집안의 분이었으니까요,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한 가지 좀 이상한 거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모욕하던 분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죠. 그런데 2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는지 그는 대학병원 ICU ICU 그것도 무균실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출장 중이던 그 회사 회장님이 병원장에게 전해서 너 반드시 이 사람 살려야 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던 분이 몇 달 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이 이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바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분처럼요, 죽음에서 다시 산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인생의 목적을 말한 이사야서 43장 7절 등 성경 여러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죽었다가 다시 산 제 상사의 경우처럼 우리는 죽었고 다시 살았으며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죽은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을 말씀에서 볼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사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찬양처럼 우리의 깊은 곳 속의 마음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이 한낱 인간이 전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아멘. 그랬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서 그 어른거리고 있는 덮고 있는 죽음을 취해 가실 것입니다. 대신에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덧입혀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지요? 네, 그러면 그러한 기대와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에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듣고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들으시는 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는 죽음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요, 그 첫 두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참 아멘하기 힘들지만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전에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찍이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시작된 일이죠. 하나님이 그분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안 먹을 거야? 이러면서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 그 과일을 따먹자 사탄의 말대로 달라졌습니다.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기에, 그래서 그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이 먼저 죽었지요. 그리고 영과 영 모두를 죽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도 죽었다는 것은 그 창세기 읽다 보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힌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은 그 사람의 중심인 하트, 마음 속에 있다는 것 우리 잘 아시죠? 네, 우리 마음, 사람의 중심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힘들겠죠. 네, 그렇게 그 영이 사람의 모든 것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영이 우리의 모든 중추신경, 마음에부터 시작을 해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조직을 잘 움직이셔. 의사 선생님들 용서하시고요. 네,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건전한 육체를 갖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 마음 중심에 자리했던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범한 죄였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개인에 끝나지 않고 모든 인간을 그들처럼 되게 한 원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참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비드의 죽음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흑사병도 있었잖아요. 그러한 치명적인 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문제,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는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원래대로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전혀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요새 몇 대까지 올라가서 얘기하나요? 3대, 5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아담이 범한 원죄인데 왜 우리에게까지 여전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좀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 한국에 IMF가 발생했었죠. 그때 국민 1인당 400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는 TV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 TV를 보던 제 아들이 9살이었는데요. 자기는 400만 원 빚진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맞죠? 이렇게 9살짜리가 무슨 그런 400만 원이나 되는 빚을 질 기회도 책임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빚을 지 아들에게까지 지어줬습니까? 제가 그랬나요? 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나라님이 그랬나요? 그것도 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상황이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유는 제 아들 아이가 9살 아이가 그 빚을 지게 된 이유는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지는 모든 그 백성의 숫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아들의 경우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가 모든 인류에게 빠짐없이 지워진 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같은 저자가 고린도전서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너희는 죽었다고, 이것이 너희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힘들겠으니까 이 방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은 원인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허물과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 중에서 허물, 그것은 영어로는 트레스패스입니다. 우리는 주위 곳곳에서 이 트레스패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Do not trespass, 이런 사인 못 보신 분 없을 겁니다. 이 경계를 넘으면 안 됩니다. 넘어오지 마십시오. 여기부터는 내 땅이니 당신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경고 표시지요. 죄는 어떤 것일까요? 죄는 sins라고 해서 missing target, 즉 목표를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falling short of target이라고 해서 이루어야 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점까지 가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넘으면 허물입니다. 그리고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죄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살찌게 해서 잘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몸은 그분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십시오. 그 일환으로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 교회 행사로 골프대회 가지셨죠. 그 골프대회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오비 내신 분 있죠. 그런데 아무리 잘 치려고 해도 그 그린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어 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경계를 넘는 것이 허물이구나, 목표점에 어긋나는 것이 죄이구나 하는 오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하시지 않은 분도 많을 텐데요. 이런 운동이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들 삶에서 볼 수 있는 허물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들, 교만, 상처 준 것, 실수, 그리고 아담과 이브처럼 유혹에 넘어가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그것들이 설령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계를 넘으면 허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허물이 되겠죠. 보통 목사가 자기 허물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네, 제 허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민 와서 이민 초기에 사냥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특등 사수더라고요. 군대도 귀신 잡는 해병을 다녀왔지만 그때는 거기서 특등 사수인지 몰랐는데 여기서 사슴 잡는 거 보니까 특등 사수였어요. 다 가다가 저 경계선 넘어 있는 사슴을 한 방에 그냥 쏘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얼마나 혹독하니 치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 생활의 한 에피소드로 남아 있습니다. 경계를 넘었더니 그거는 허물이었어요. 제가 허물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죄.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힘써도 결코 이룰 수 없고 결코 도달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죄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 모습, 여러분의 모습, 즉 개인의 모습을 설명드렸는데요. 둘째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만 죄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의 세상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 여전히 가지고 와서 그 정신 이렇게 뺏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나요?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제 경험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시기인지라 몹시도 힘들어하니까 아주 신실한 제 친구가 저를 신방해가지고 기업은 이윤을 내야 되고 살아남아야 기업입니다 이러면서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충고해 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상대방을 이겨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산소홍장이 되었습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건져내가지고 지금 이 미네소타 땅에 와서 22년인가요? 22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업 경영하는 분들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것이 어떤 지각으로 보든 간에 저는 기업 경영하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런 분들이 크리스찬 기업인이라면 더더욱 존경합니다. 네, 이처럼 세상은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세상이지요. 허물과 죄도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요,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세상에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함께 어울릴 때 함께 문화와 풍습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문화와 풍습은 인간의 죄성과 함께 인간에게 영향을 주곤 하지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행동하게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우리가 좇게 해서 결국 그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살리나요? 죽이나요? 죽이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본 세상의 풍조인데요. 더 있습니다. 셋째는 그보다 더 넓고 더 막강한 공중권세 자본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릇이 작다 보니까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됐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늘 바울이 저에게 격려가 됐습니다. 바울도 장막 깁는 일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렇게 제가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그렇지만 많이 감사하면서 참 좋아했던 것 한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할 때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리고 매년 재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영어로 말씀을 드려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Collaboration, Honesty, Respect, Integrity, Trust 이렇게 5개의 단어입니다. 이것의 머리 글자를 따면 CHRIST, Christ가 됩니다. 이렇게 그 회사에서는 교육을 하면서 회사 곳곳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그 그리스도의 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던 회사이고 참 고마웠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기회시면 자녀들 그곳 지원하라고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런데요, 이거 문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그분이 은퇴를 하고 새로운 사장이 트윈시티 쪽에서 오셨습니다. 오시게 되고, 그리고 삶의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고객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많은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모토를 바꾸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깝고 좀 슬픈 마음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이 경우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면 그 어두운 영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게 됩니다. 사탄의 포악한 영으로 인해서 죽게 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일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했는데요. 그 에베소 사역이 기록된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많은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로서 증거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공주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그러한 불순종에서 돌아와 예수를 따랐습니다. 비록 거기에는 악귀, 그리고 마술, 우상, 이러한 것들, 간교한 사탄의 영향력이 그 에베소에 있긴 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곳에 있었던 사탄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의 계교로 인한 죄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리고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인류를 파괴하는 놈이 그놈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비드가 시작되었을 때 이 망할 놈의 코비드 때문에 망할 코비드 대신 우리 기업이 망하게 생겼다고 우보 사장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집요하니 강력하니 공격하는 사탄일지라도,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가 공격받으면 몹시 분개하죠. 그렇다고 왕의 뒤에 나고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이게 우리들의 현상들입니다. 맞습니다. 그 에베소에도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탄의 계교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이 시대에도 그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죽이는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허물이었죠. 그건 조금 더 나가서 세상의 풍조였죠. 그리고 더 넓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째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을까요? 그놈들이 어떻게 우리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것들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이든 실수든 알든 모르든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피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죄의 조상 아담 밖으로 나와야 했고요,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아서, 그리고 받아들여서 생긴 것들입니다. 우리 주위도 그렇습니다. 사실 허물과 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줘야 하는 곳이 수이도민 가정입니다. 참 훌륭한 신학자의 글에 의하면
가정은 모든 것, 어떠한 것도 용납되어야 되는 것이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잘못하면 화를 냅니다. 야단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제일 힘든 것이 누굽니까? 화를 먼저 냈던 사람에게 먼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저희 경험은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풍조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으로 인한 피해는 막심하다고, 심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세뇌해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세상의 풍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문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옳지 않은 것들인데 그 옳지 않은 그것들이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하게 만듭니다. 공중권세 자본자들은 더 직접적이고 더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사여탈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격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짓밟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뺏어갑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자기 당연한 권력인 양 생각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늘의 권세로 둔갑시키는 것을 볼 때는 정말 이거 죽겠습니다. 뭐 이거밖에 한숨이 한탄맥이 나오지 어떻게 됐죠? 그죠? 안 나오잖아요. 네, 조금 문법이 틀렸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에 빠뜨리게 하는 것들인데요. 우리 이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멘처럼 우리의 간절한 열망처럼 공중권세, 세상의 풍조, 개인의 허물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하나 해결한 듯 싶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것이 우리를 다시금 공격해 옵니다. 그야말로 이 모든 것 세 가지를 일거에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소망을 가진, 그러한 필요를 가진 우리에게 3절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전에는 우리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참 힘들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이 실체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면 그것은요, 왜 그러냐면 아담 안에서 받은 진노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공중권세, 세상의 풍조, 개인의 허물과 죄 때문에 범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을 진노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정하기 싫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기 싫은 것이 우리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리고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그 진노가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몹시도 진노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러한 참 놀라운 경험, 은혜로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오실 수 없다고요. 오시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은 죽거든요. 그래서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에게 향하신 것은 분노였고 진노였고, 그것의 결과는 죽음과 패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4절과 6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4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십시오. 한숨과 눈물만 나오고 괴롭고 죽을 지경이면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살려주셔서,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십시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들 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인들 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분 하나님께서 바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허물과 죄 속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셨어요. 음부에 갇힌 노예였지만 하늘에 앉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 그 의미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그분의 속성,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있잖아요. 꼴뚜기도 낯짝이 있지.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렇지만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분의 거룩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전혀 자나 우로도 치우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긴 하죠. 간과한다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눈 감지 아니하시고 이를 벌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내어주셨고, 그거 이렇게 해결했다 하시면서 그분의 거룩을, 그분의 공정함을, 그분의 정의로움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긍휼은요, 자격 없는 자가 불쌍히 여김받는 그 마음이고 또 이해해주는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고 이해해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많이 힘입지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울어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좀 더 실질적입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과분하게 받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도움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께 외면당하지 않았습니다. 나 너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멘,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떻게 해주셨나요?
함께 앉혀주셔서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그리고 개인의 허물, 이런 거, 불순종의 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로 밟고서, 발등상 삼아 밟고서 앉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곳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불순종의 영들을 발로 밟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신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4에서 6절 말씀 읽으세요. 다시금 읽으세요. 그렇게 하고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러하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여러분들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 7절로부터 10절에 읽는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근데 경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영화 배너에 전차 경기 있잖아요. 바퀴가 돌아가면서 하는 경기니까 경륜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륜은 그 경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경영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신비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말인데 왜 그러냐면요, 원래 이 말은 헬라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영어나 또 한글에서 신비, 계획, 목적, 사명, 경영동으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목적에서 보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목적에 있다고, for grace에 있다고 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어때야 될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말할 수 있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섬김이나 사랑, 또 신앙이나 우리 신앙의 어떤 지위나 연륜이나 관로, 심지어 사회에서 얻은 그러한 어떤 지위나 관로까지도 나의 공로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은혜를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을 지으셨고요, 부르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에게서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것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꼭 믿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줍니다.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들 잠잠하시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라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하라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인해, 은혜를 위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안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륜의 둘째는 처음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경영입니다. 경영, 우리 경영학과 교수님들도 있으시죠? 바로 그런 경험과 같습니다. 네, 그러한 생각 속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확인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은, 경륜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장로교인들이잖아요. 장로교인들에게 가장 친근한 거 예정론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경영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을 그분이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직접 경영해 주시는 그 경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맡기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셔서 그 일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그 마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선교와 구제, 그리고 미자립 교회 후원, 주일학교, 이거 믿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재정부 장로님 늘 고심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해도 지출은 내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여러분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선한 일들이 하실 때, 힘들 때, 험할 때, 그리고 이거 열매가 무엇이야? 그리고 확신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배웠던 그런 인연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호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렇게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죽었던 자입니다. 왕림기도원 갔던 생각이 나네요. 가서 일어나 앉아서 기도를 못했어요. 저를 바닥에 눕고 지 안에는 기도하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그냥 마음만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몸까지도 죽었던 저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쪽 미네소타로 불러내셔가지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미네소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네소타를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입은 성도와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시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일찍이 예정받고 선택받은 분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미네소타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손잡고 같이 나아가자는 그 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교회에 담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왕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음 두시고 눈길 두시고 손길 두시는 그곳에 같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려운 교회, 그 작은 교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그러한 여러분들의 선한 일들대로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아니고 직접 경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죽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하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신고는 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죄와 같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경영하실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정말 귀한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시작은 그것보다 먼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기적,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기적에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선한 일이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는 것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은 우리가 찬양하는 영광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곳에서 언젠가 다시 뵙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비록 저 캘리포니아 3시간 더 안 되는 거리로 비행기 타고 가지만 그래서 잘 뵙지 못하겠지만 어느 날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배울 줄 믿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하십시다. 각자 허락하신 곳에서 성령 안에 거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그러한 가운데 교통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그 천국에서 함께 만납시다. 그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선한 일을 이루시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충만한 성도와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계속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목적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소망 중에 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목사님께서 예배소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라고 저한테 지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좀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니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경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형두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이 또 다른 길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들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으며 우리가 거듭남을 입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궁극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경륜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목사님의 걸어가시는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또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형두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하나님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